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두 발걸음을 이 주의 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번 영화롭게 해드리는 절대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의 복을 꼭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 위에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힘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이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심히 연약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려 원합니다.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여 말이 어둔할 때도 있지만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위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결단하기 어려운 것을 종종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드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주려함인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상당한 충격과 갈등이 동반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믿음을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도 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한 자들의 믿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듣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믿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올해 주시겠다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꼭 받으셔서 이 한 주간 정말 윤택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너는 엿새 동안은 여섯 해 동안에 내 땅에서 파종하고 소산을 거둔 후에는 일곱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먹고 살려면 해마다 파종을 해야 되는데 왜 일곱째 해에는 묵혀두라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여섯째 해에 파종한 것이 적으면 일곱째 해에 어떻게 묵혀줄 수 있냐? 이 성경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려고 출애굽을 했는데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생활 규범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도를 가르치는데 공평에 관한 법도 말씀하시고 절기에 관한 법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7년째에는 땅을 갈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듣고 보니까 땅을 파종하여 1년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떻게 이거 한 해를 묵혀둘 수 있냐? 혹시 6년째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소산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도 경작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들어보니 땅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열매가 맺혀지고 포도원도 자연적으로 소출이 생긴다는데 그거 그냥 생긴 거니까 걷어다가 내 창고에 들이면 되지 왜 그 소출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일까? 들어보니까
그거 뭐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내가 노동을 해서 맺혀진 거면 당연히 가져오겠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그냥 여기서 불쑥 저기서 이렇게 쑥쑥 튀어나오는 그 좋은 열매들, 그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 그리고 들어보니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이게 좀 말하고 이게 좀 다른 거 아니냐. 농사하지 않는 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젖과 꿀인데 그거 갖다 열심히 갖다가 먹으라고 그래야지. 그거를 그냥 거두지 말고 창고에도 들이지 말라고. 왜 내 땅에서 나오는 내 소출인데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6년 동안 기억해서 지킬 사람이 과연 우리 백성 중에 몇 명이나 있냐. 그리고 나는 애굽에서 400년 우리 조상이 쭉 살을 때 그 애굽 땅 보니까 애굽 땅은 물도 많고 공기도 좋아서 1년 12달을 농사를 하는데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땅에서도 1년을 쉬는 거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7째 해에 땅을 파종하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땅도 아끼시고 사랑하는 긍휼의 하나님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또 들어보니까 이 묵혀둔 땅에서 나오는 이 소산들은 너희 집에 남종, 뭐 여종, 품꾼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먹게 두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내 집안에 있는 종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일면식도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산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아무리 가난해도 한 몇 푼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땅을 1년씩이나 그냥 내버려두고 그들을 먹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뭐 불합리한 거 아니냐. 내가 듣긴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분명 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지 말라고 그러는 것일까? 심지어 그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들 그것도 거두지 말아라. 그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에게 먹게 한다는데 아니 그 걷어다가 내 집에 있는 양이나 외양간에 있는 소 이런 가축에게 먹여야지 왜 이 세상에 평상시도 내 울타리 넘어와가지고 곡식 뜯어먹는 그 들짐승에게 그걸 거저주라고 그러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냐? 또 포도원에서 저절로 나는 열매들 그게 사실은 내가 농사 지었을 때 나오는 열매보다 더 달콤한 게 많다. 그거야말로 따다가 포도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그냥 공짜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먹어야지 왜 그 가장 맛있는 그 포도를 들짐승에게 주라고 내버려 두라는 것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거저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 싹 걷어다가 아주 싸게 팔아서 그 돈 헌금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리고 들어보니까 옆에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하냐면 내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건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런데 1년씩 땅을 묵혀두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고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그 부자들 얼마나 많이 봤냐. 그런데 그 부자들 그 한 사람도 자기 소산이 1년 동안 거저준 사람 없다.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하나님께 1년은 솔직히 너무 깁니다. 그냥 12달 중에 한두 달만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신의 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7째의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둬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들짐승까지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붙들고 7째 해에는 내 땅을 묵혀두리라. 할렐루야. 내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꾸지 않으리라. 무엇보다 묵혀둔 한 해 소산물이 엄청 많아진다 할지라도 나 그 소산물 거두지 않으리라. 내 땅이라고 욕심내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나는 묵혀두리라. 이 내 땅의 소산물 수많은 들짐승을 위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한 해 동안 그대로 묵혀두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임을 알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시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내 땅의 1년 안식을 통해서 말도 못하는 짐승까지 위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 땅을 안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6년째에는 2배로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이 묵혀두는 한 해의 소산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갈지 않는 땅을 가지시고 떠돌아다니는 들짐승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 해를 가지고 땅도 회복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시며 짐승까지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땅을 안식하게 하는 그 1년짜리 믿음 하나 보시고 다음 6년을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는가 보니까 1년을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굶지도 않는 복이 있어요. 땅의 안식을 통해 새해에는 더 좋은 땅이 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식년에도 스스로 나오는 소산이 마르지 않는 복이 있고 정말 큰 축복은 내 땅에는 거름이 필요 없는 복이에요. 그냥 내 땅에. 그래서 나로 인해 가난한 자가 살게 되는 복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나로 인해 세상 짐승도 굶지 않는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6년 동안 나를 위해 소산을 내어준 땅을 세상의 약한 피조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 긍휼을 말하는 곳입니다. 7제의 땅을 갈지 않는 것은 사람 보고 1년을 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쉬는 날은 7째 날에 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1년씩 쉬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그 땅을 1년 안식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심에 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사람들처럼 땅을 가꾸지 않아서 한 해 동안 묵혀둘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 땅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번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한 해의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구제하면 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년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날 딱 들었는데 6년 뒤에 아무도 행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지난 490년 동안 쉬지 않은 땅에 안식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인간의 욕심값을 정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술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주일이 어려운 사람도 와요. 교회는 이들에게 이런 말 해주는 곳입니다. 주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의심하라고.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일 지킴 자체가 부담이라고. 그러니 주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7일째 주의 날에는 하나님 예배함으로 영혼의 쉼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내 육체를 세상에서 쉬는 그 축복된 개념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의 날을 지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큰 긍휼이 뭐냐? 이 하루를 지켰는데 6일을 보상받는 은총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을 한 주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 없으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내 날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도 내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다 찾아가십니다. 안타까운 거죠. 신자는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신자는 안식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안식년 정신을 신자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신자가 이 안식년을 행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 나의 한 해 수당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일을 하다가는 지금 있는 믿음마저도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년의 개념을 자기가 쉬어서 뭔가 새로운 새 출발을 만드는 개념, 그게 아니라 내 일터를 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에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려면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면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그 물질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면 가능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한 가지 패단이 뭐냐면, 물질이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이거 시작부터 믿음 아니에요. 순간에 그냥 깨달음으로 사고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70년 포로가 되는 것처럼 자기도 가난해져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신자는 무엇일까? 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들은 1년 365일이 하나님이 주신 날인 것을 몰라요. 신자는 그들에게 무슨 말 해주는 사람이냐면, 365일 중에 일주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라. 물론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한 번쯤은 말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신자는 평생을 돈 버는 일만 해서 하는 사람도 만나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신자는 그들에게 이런 말 해줘야 돼요. 내가 번 돈으로 한 번은 선행을 하고 살아보라고.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보라고.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돈을 저 사람에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번은 말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들 앞에 70년 포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대하 36장 20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났으니 이루고 말하고 있어요. 예? 7일째 분명히 쉬라 그랬는데 안 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니네들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 70년 쉴 거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역대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야, 교회는 정말 너무 어려운 거 말한다. 저거 사실 돈 내라는 소리 아니냐. 이러니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냥 앞으로 잘 된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뭐 손해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뭐 이래야지. 왜 이렇게 좀 중압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 실천이 축복의 지름길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결단했어요. 이단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명칭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땅을 위한 쉼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쉼이다. 이것만 바르게 깨닫고 실천해도요, 하나님 축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르게 깨닫길 결단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요. 내 앞날 70년을 영화롭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1년을 베풀어도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로 인해 구약의 진정한 안식년 정신을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성공자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큰 은혜의 은총의 하나님은 뭐냐면, 나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들짐승까지도 나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은 사람 바르게 하나님 긍휼을 실천하면 된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미국은 3가지의 종류가 행복한 나라라고 그래요. 노인의 나라, 어린아이의 나라, 짐승의 나라. 그래서 미국은 항상 보면 어린아이가 우선이고 노인 그 다음이고 짐승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참 우리는 짐승이 보였다. 몸보신용이야. 한국에 뱀이 없대잖아요. 땅꾼들이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그런데 참 역시 선진국 좀 앞서가는 나라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응? 다 필요해서 쥐가 있는 거고, 다 필요해서 독사도 있는 거고. 이 캘리포니아주에 가면은 꿀이 안 됩니다. 1년 44철 꽃이 피는데 꿀이 왜 안 되냐? 벌이요. 내일도 꽃에 꿀이 있고 모레도 안 먹어. 그래서 꿀을 못 잡니다. 그게 뭐 참 어찌됐든 간에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작은 미물도 하나님의 손끝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안식의 개념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긍휼하심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러면 안식년과 안식일 정신을 바르게 행하면 나의 인생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 뜨면은 물질적인 부딪힘이 올 수도 있고, 또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그러질 때도 있어요. 건강이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지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믿음 없으면 말씀이 내게 맞게 해석되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다 결국 믿음 끝에 있는 그 복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는 복이 있어요. 정말 큰 복은 뭐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복이 있습니다. 전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봐요. 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도움을 받는 복,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나로 인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복, 그래서 결국은 수가 더 많아지는 복.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드시고 정말 은혜롭게 한번 사시다가, 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이 한 주간 한번 베풀어 봐야 되겠다고 그 믿음으로 사시다 꼭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말은 참 그럴듯한데 인생 황금기에 왜 실패할까?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인데 왜 성공을 앞두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일까? 잉태한 욕심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들어야 할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이룬 자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구원함이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성경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남다른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부담 갖거나 부대껴 하면은 말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말씀이 글이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 양식으로 다가왔다. 믿음으로 행하시면 돼요. 왜?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 나는 주일을 성공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안식년을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물질 문제 위해서 주여 일창 부르짖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